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죠.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28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사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셨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 이렇게 대접하는 준비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요. 그 본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믿음을 더 좋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보다는 기도하는 분들 더 우대시하는 그래서 주방에서 열심히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소외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마르다의 믿음이나 또 마리아의 믿음이나 거기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 곁에 계셨다면 비록 병들었지만 오라버니는 죽지 않고 그 병이 나았을 것입니다라는 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리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그의 언니인 마르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도 똑같이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됐든 마리아가 됐든 예수님의 이 부재로 인해서 생긴 이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아쉬운 거죠. 주님이 곁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인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내 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점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또 조문온 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도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그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끔 그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르다가 됐든 마리아가 됐든 또 당시 유대인이 됐든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향한 이 아쉬움을 내내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슬픔이 온 것이죠. 여러분, 슬프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의 죽음을 보면서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고 아쉬울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온 유대인들도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상합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울음은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비통해하며 슬퍼하며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조용히 우신 것이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비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에 대한 연민일까요? 또 한 사람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당시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하게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과 저들의 눈물이 같은 눈물이겠습니까? 아마 다른 눈물일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눈물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하신 일 중에 이 무덤에 가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발병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발병 소식을 듣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발병 소식을 듣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이 부활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또 살아서 믿었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정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43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됐든 마리아가 됐든 또 당시 유대인들이 됐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1절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마르다도 마리아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오라버니 곁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병들었던 오라버니가 충분히 나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22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비록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주실 거라고 나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는 것은 당장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4절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당장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고 그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24절에 마르다가 이 두 마디 말을 던지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아나이다예요.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부활의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 것을 저는 압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들이 범상치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내내 아쉬운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 곁에 있었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이 아쉬움이 그들의 생각 속에 내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만 마르다는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압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해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었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됐든
마리아가 됐든 또 당시 유대인이 됐든 이 예수님의 기대한 바와는 다르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 기적들을 알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시각 장애인까지 고치셨던 이 예수님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했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비통이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불쌍히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큼 사실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과 그 길들을 다 아십니까? 우리가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들을 다 알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베푸실 때 항상 어떻게 말씀하셔요? 믿느냐?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느냐? 알아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믿음인데 그들은 계속해서 알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미라는 것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숙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 그래서 충분히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 아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단순히 나사로에 대한 연민, 또 한 사람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 마음과 감정을 공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는 뭐냐면 나사로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또 공감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아쉬움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안타까움에서 흘리는 그 이별의 아쉬움에서 오는 그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은 저들의 믿음 없음에서 오는 안타까운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눈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눈물,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다라는 이 장면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 위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눈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위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위프라는 단어가 4개의 단어로 합쳐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눈물, 본질에서 벗어나 잘못하는 것을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물이라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 잘못하는 것을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말씀의 본질,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잘못하고 있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저들을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저들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본 정서상, 상식상 우리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저들의 모습은 큰 잘못은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슬퍼하고 울어야 되죠. 저들의 감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관점에서는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의 모습은요, 믿음이라는 본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에서는 지금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나를 믿으라, 나의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알매 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들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고 엉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며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파하며 흘리는 그 눈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당시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상식선에서는 우리 인간의 정서상은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잘못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마르다 마리아가 가졌던 이 감정은 이상할 것은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흐르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그들의 믿음을 발목 잡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슬퍼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우리의 어떤 감성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발목 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발목 잡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감정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감정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면 여러분, 이 감정들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도 마찬가지고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것은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는 엉뚱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자꾸 믿음을 얘기하지만 저들은 앓음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마음의 병이 여러분 참 고쳐지기 힘든 병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신경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이 문제도 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고착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나의 이 상처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모든 나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르다가 제가 부활의 때에,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런 정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이 무덤 주변에 영이 머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일째가 되면 이제 시체가 썩으면서 그 몸이 이제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일째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보기에는요, 전에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고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셨지만, 살리셨지만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그들과는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은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흘째가 됐기 때문에, 시체가 썩었기 때문에, 이제 영이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발병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나사로에게 가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4일이라는 시간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일 만에 나사로의 무덤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정서상, 그들의 상식상 이 4일 이후에 인간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저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상황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다, 주님의 말씀을 붙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결단인 거죠. 여러분, 나사로의 이 부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왜 살아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바라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저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장면 속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고인을 위해서 고굴하고 우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서상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여인들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울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그 전쟁 속에서 너와 너희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하게 되는 이 일 때문에 너희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비참해질 그 상황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 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미래에 닥칠 불행, 이 비참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저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저들 가운데 아직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들 자신과 그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 충성이란 말, 이 피스토스는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봉사해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죽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죽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환경들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가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내 자신을 애통해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애통해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서 이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눈물을 쥐어 짜려고 해도 안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눈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흘리는 이 주님의 눈물,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죠.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저들에게 믿음이 생겨야 한다고,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신 거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 모습에 나타난 그 모습, 믿음 없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 눈물에서 머무르지 않았고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흘려야 할 주님의 눈물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주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눈물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잘못한 것을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여러분, 주님의 눈물은 본질에서 벗어나 잘못하는 것을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진짜 주님의 눈물,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주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내 자신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괴로워해야 돼요. 우리가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렇지 않으면 안 돼요.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데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 이 믿음의 이 연약한 어리석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하는 이 주님의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자꾸 잘못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자꾸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자꾸 믿음을 요구하는데 알겠다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유대인의 모습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하며 기도하는 이 진정한 주님의 눈물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눈물을 회복함으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의 맞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